우리 좋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상한 본문 두 장면을 연이어서 읽었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실제 시간 순으로 일어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내용을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한 마음,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고도 밝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 무화과 사건과 또 성전을 정리하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었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오누이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나서던 차였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약간의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배고프시구나. 예수님도 시장길을 느끼시는구나.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자기의 육체 하나 그 시장길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한 경험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처럼 보통 사람의 일상과 또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소탈하게 경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경험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책으로 배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책으로 나 연애를 배웠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실감하면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한 장면입니다. 마침 저 멀리 길가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보니까 나무에 잎사귀가 참 많아요.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저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앞으로 가서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상황은요, 저런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6월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은 3월과 4월에 걸쳐 있어요. 이 3월과 4월은 이스라엘의 기후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잘 익지 않는 순간이에요. 물론 어떤 덜 익은 열매는 있을 수 있어도 아직은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였어요. 근데 심지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의외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희한한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고 계셔. 실제로 1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절에 가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쭉 소개하면서 굳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생소하지 않으세요?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출퇴근하면서 마지막 날 그곳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 마음.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아니 열매가 없다고, 자기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데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은 나무를 탓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혜와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다른 역사적인 인물만큼 높이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예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고 하는 러셀의 아주 유명한 강연입니다. 이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 강연에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니 마가가 굳이 이 사건을 이 복음서에, 그것도 마지막 기적 장면에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예수님의 좋았던 이미지를 굳이 망가뜨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그동안 하신 모든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여기에는 깊은 의도와 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못 참아서 나무를 보고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결지어서 볼 때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그 성전의 장면을 이렇게 쫙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또 화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날인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막 염소요, 양이요, 비둘기요 막 소리 지르면서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가지고 이 제물을 사기 위해서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리저리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그야말로 실제 그냥 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날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둘째 날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서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작정하시고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을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 성전의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빠져버린 그냥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17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두 가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케 한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못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성전을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만민이라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의 범주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6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정말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세워졌던 그 어떤 담이라도 기꺼이 헐어내고 너와 나의 분리를 극복하는 화해의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도 모일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는 성교의 자리가 또한 성전인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본다면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큰 품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 각자 다른 경험, 또 각자 다른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다 모였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성전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과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타인을 향해서 우월감과 배타적인 감정을 내뿜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기 원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은혜를,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중간에 가로채서 마치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도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거짓 제사장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 괜찮아, 우리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성전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다 챙겨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한 일, 믿음의 일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 성전 입구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성전 앞 설교 본문입니다. 좀 길지만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그러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느냐.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내가 보니 그냥 도둑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셨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시기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어진 성전에 오셨어요. 그게 오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600년 전에 무너졌던 그때 성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죄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아버린 그런 상황들,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곳 성전,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 예수님도 이제 그 모습을 보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예레미야에게서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내지 않는 그 무화과라면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될 텐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당시의 성전과 그 당시의 종교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겉보기에는 잎이 많죠. 열매가 꼭 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많은 제사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성전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초라한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라버려 가는 그 무화과를 본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이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믿음, 이런 교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제 헤롯이 만든 이 당시 성전은요,
정말 화려했어요. 이전에 지어졌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규모가 컸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헤롯 성전 역시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이 성전을 마르게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파괴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성전이 여기에 왔다. 이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나 예수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고 나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인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도 그런 중에 그런 필요를 체험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더라도 그 앞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너와 내가 함께 주를 섬기며 누구라도 여기 들어와서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영적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이 날마다 일어나고 용납과 포용과 섬김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만 있는 교회를 붙들고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는 주님께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또 우리 교회의 오늘과 내일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이상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내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고민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또 말씀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복된 믿음이 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그러한 역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언교회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역동이 있는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송가